인간이란 무엇인가? 주보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인간이나 다 같은 말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요. 동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전들을 보면 고등한 동물, 그래서 좀 덜 기분 나쁘라고. 근데 또 여전히 동물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인간, 곧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면 원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우리 인류의 조상의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고유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디서 왔냐면 아다마에서 온 겁니다. 이 아다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흙으로부터 지어진 존재가 아담이죠.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라고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훨씬 우리를 높게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동물 중에 하나가 되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하죠. 하나님은 창조의 6일 동안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셨습니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누울 수 있게 하시고 숨 쉴 수 있게 더불어 살 수 있게 다 갖춰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피조물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죠. 사람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할 대리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단이 강교한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 자체는 사단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사단 자체이기도 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그 인간의 교만과 허영심을 사단이 교묘하게 포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한 사람의 영적 게으름도 그 일에 한 몫을 보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성경 공부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그냥 세상이 잘 돌아가니까 너무 나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영적 게으름도 한 몫을 보태죠. 뱀이 유혹할 때 사람은 자신도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엄청난 착각이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자와 남자 모두 먹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남편 어느 한쪽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과 교제하러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해산에 고통이 찾아왔고 부부 서로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들은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집에서 약간 다투다가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수고해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스스로는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칼빈의 정의를 빌려 전적 타락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밝히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정점에 사람의 창조가 놓여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설교로 담아내면서 몇 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무엇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다간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로 치우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바칠 누군가 내지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그런 분이세요. 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창조와 관련된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을 통해 그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크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한 분이시죠. 만약 하나님에게 어떤 형태의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도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면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의 의미와 그리고 그런 인간이 가진 사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성경의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이 창조하셨고 자신이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더구나 저들을 구속하셨고 속량해 내셨고 저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신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43장 7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흐름은 43장 21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신을 위해 지으셨고 그것도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잖아요. 그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편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런 고백하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다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주,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피조물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이유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날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쁨을 우리 삶에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죠. 더구나 그 일은 우리가 생명에 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성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 기억하고 그 의무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간 창조의 그 과정과 관련해서 또는 방법과 관련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이 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의 비길 데 없는 가치를 나타내는 요소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얘기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2장에서 밝히고 있죠. 이처럼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2장 7절에 따르면 이런 사람의 코에 자신의 생기, 이 생기는 생명의 호흡,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은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고등한 동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유물론자들이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냥 물질로만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전쟁해가지고 함부로 힘없는 민간인들 죽게 만들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벌해도 심하게 해야 될 사람들인가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때는 신학자들도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손발 가진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우리 신학자 중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터툴리안 같은 분도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학의 발달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육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우리 인간은 모형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우리 사람, 남자,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주셨을까요? 죽지 않는 형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은 육체와 죽지 않은 영혼을 주셨어요. 영과 육이 함께 어우러진, 또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어우러진 존재가 사람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유기적인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고등한 동물 정도가 아닌 거예요. 동물은 인격이 없죠. 영이 없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계속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신 자연적인 재능과 원래의 의,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원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래의 의를 부여하셨죠.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 참된 의,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은 살 수 있는 자격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자연적인 재능은 지적인 능력, 감성, 도덕적인 자유함 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손상을 입긴 했지만 완전히 다 잃어버리진 않았죠. 죄인들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그 형질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원의, 곧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타락함으로 인해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죽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은 이것을 원래의 의, 그 잃어버렸던 그 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그런 요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편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통치의 영역을 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심어두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사람은 마땅히 율법을, 복음을 지키고 행해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죠. 사람에겐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 또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죠. 그 호흡을 통해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 사랑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죠. 예수님이 집에 여러분들이 키우는 예쁜 페트, 고양이나 개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위해 짐승을 잡아 수치를 가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오히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실 분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회개할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다루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천사들을 다루셨죠. 사람에겐 달랐습니다. 범죄했지만 짐승을 잡아 수치를 가려 주셨죠. 최초의 살생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전화가 자꾸 오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옥으로 던지신 것이 아니라, 바쁘시겠죠, 그러니까 전화가 자꾸 오겠죠. 지옥으로 던지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낙원에서 쫓아내실 분이었죠.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났지 동산 밖에선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완전히 다르죠. 타락한 천사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그 다rum의 방식과 다르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겸손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뻐기면 세상 사람들이 또 꼴사납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 자부심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영원한 삶이 보장된 그런 존재죠. 겸손한 자부심 필요합니다. 반면에 그 형상을 다시 파괴하려 하는 자들은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겨우 회복된 우리의 모습 다시 잃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픔이 있던 우리 교회, 제가 한 8년 됐잖아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끼어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겨우 회복된 우리의 이 경건한 삶의 모습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작은 예수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형상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사명과 관련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도 늘 보았지만 특별히 눈이 확 띄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대요. 6일 동안 창조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복받은 존재입니다. 복받은 만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은 더욱 엄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이어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자신을 대신해 피조물을 다스릴 대리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후 그 사람을 2장으로 가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작하다는 말이 영어로 cultivate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컬처가 온 겁니다. 문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창세기 9장을 가면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이 3장 이후에 9장까지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들어 놨더니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되는 일들, 항상 악할 뿐이래요. 그리고 6절에 가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식 키우다 보면 어떻게 저런 게 내 배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 여러분 자식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제 아내 배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가 만든 인간일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모든 피조물과 함께 지면에서 쓸어버리기 위해 홍수로 심판하셨죠. 참 비참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여전히 사람, 곧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같은 문화 명령을 9장 1절에 주시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죄악에 물들었지만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자신의 문화 명령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사명 맡겨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땅에 충만해질 때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았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되 땅을 보호하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땅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땅 투기하면 안 돼요. 땅 위에 뭘 지었어요, 우리가? 집을 지었죠. 아파트를 지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트 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 채 살만한 충분한 집이 있으면 너무 작아서 키워가는 것, 그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죠. 이곳에도 묘지 한 채, 저곳에도 한 채,
돈 된다고 생각하면 온 동네에 땅 사놓고 집 사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 되겠죠. 땅에 사는 내가 괴로운, 나조차도 괴로운데 집 없고 땅 없는 사람들은 신음하며 골골 아파가는데 나만 배부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만 달라져도 이 주택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멘 하셨어요. 저 집 없는 분이 아멘 하실지 몰라. 집 두 채, 세 채 있는 분은 아멘이 안 돼 지금.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말씀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에 더 가깝게 만들므로 온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땅을 가시든 물, 엉겅퀴가 없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또 다른 가시 때문에 신음하고 죽어가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이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인 겁니다. 땅이 원래 상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충분한 분이라는 사실이 사람이 하나님께 전혀 의미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기꺼이 사람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그 사람이 피조세계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지 않아야 돼요. 더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땅에 충만하면 이 땅이 점점 더 신음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곧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장 잘 드러내도록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늘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문화명령 제대로 이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람은 또 당장 가서 막 집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잘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창조에서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신약 저자가 이게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해내는데 원래는 우리 인간을 향한 노래였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쩌면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가, 이 고백이 이 속에 담겨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죽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겠습니다. 예배에 우선순위 두고 말씀과 기도 생활 힘쓰며 봉사와 구제의 끝 놓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힘차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도 사랑해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무신론자였던 니체의 책 중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제목은 멋있죠. Human, All to Human. 저도 이런 책들에 빠져가지고 젊은 날들 엄청 쓸데없는 사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니체는 루터교 목사의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교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중도에 그만두긴 했지만 신학도 공부하고요, 철학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책 제목처럼 그는 너무나 인간적이길 원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책들을 쓰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 기독교를 일종의 불어로 데카당스라고 해요. 뭐냐면 퇴폐, 부패.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속한 우리 기독교를 부패요 퇴폐로 정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도 인간적이기를 원했던 니체의 마지막 생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원래 병약하기도 했지만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니체가 죽어요. 10년 이상을 정신병원에 갇혀 살다가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간적일 때는 가장 인본주의적일 때가 아니라 가장 신본주의적일 때입니다. 가장 인간 중심적일 때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 중심적일 때, 그때가 가장 인간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나를 교만하게 주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겸손하게 드러낼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우리가 그 본분에 충실할 그때이죠. 그때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피조물다울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문화 명령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